안녕하십니까. 비전 캠프 사진이 먼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비전 캠프 인원들이 그 광주에 와서 기념관에서 안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주환, 양기철, 김수종 형제들이 참석을 해서 은혜를 많이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전 캠프에 참석했던 우리 청년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양회를 위한 우리 전체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도 모임을 위한 사진을 좀 준비를 제가 못한 것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 세지 목자님이 기타 반주로 찬양 인도를 하면서 기도 모임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의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여름 수양회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21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10계명이 헌법이자 이렇게 총론이라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이 긴 성경 본문은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개별 법률이나 또 강론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들은 우리 사회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그리고 시민 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법률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리고 정신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오늘 법규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신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하실 때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또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레와 또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제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만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게 하였고,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 서 있게 하셨습니다.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직접 들은 사건을 두고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았다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단지 2D로 음성만 들은 것이 아니라 아주 4D로 아주 생생하게 이 10계명의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을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리의 말씀이며 사람의 말과는 다른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은이나 금으로 된 신상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인격적인 분이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이 우상 숭배의 유혹을 경계하시고 이어서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시며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이 제단을 아주 크고 또 웅장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또 건축물을 통해서 경외심이 이렇게 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흙으로 제단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제단을 돌로 만드는 경우에도 도구를 사용해서
정교하게 다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단으로 만들고 도구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다듬지 말라고 하신 것은 누구라도 쉽게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이나 겉모습보다 진실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웅장한 제단은 오히려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이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결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또 기드온과 엘리야 등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또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고 하심으로 야곱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 제단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올바른 율법의 실천이 올바른 예배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나려 하지 말고 말씀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웅장한 예배당이나 그리고 화려한 강단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외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가에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뒤에 나오는 성막이나 성전도 그리 웅장하지 않고 아주 소박합니다. 아주 검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해서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처소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위해서 그리고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는 이 예배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제단에 오를 때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갈 때 아무런 옷이나 입지 않습니다.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맨살이 다 보이는 노출이 심한 그런 옷은 우리가 피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아무런 옷이나 걸쳐서 걸치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 단정한 옷을 입고 나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은 특정 계층인 제사장들에게만 해당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때 우리도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이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 첫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개업을 하게 되었을 때 또 승진하게 되었을 때 또 하고 있는 승진하게 되었을 때 또 믿음의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제단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시험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질병과 고난으로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제단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1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백성 앞에 세우는 법규입니다. 여기에서 법규는 히브리어 미시팟으로 판결, 율례, 그리고 공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 법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말씀하신 법규가 이 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사업에 실패하거나 그리고 농사를 망쳐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 중에 생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법규는 주인을 위해서 6해를 섬기면 7년째에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아내와 함께 종이 되었다면 그의 아내도 함께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주인이 준 경우라면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의 소유이기 때문에 혼자만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한 번 종이면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많은 빚을 졌어도 7째 해에는 다 탕감을 받고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신용 불량자가 되어서 신용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규를 만드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평생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 종은 어떤 종일까요? 어떤 히브리 사람이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했는데 이왕이면은 맛집으로 소문난 우리 박순자 녹두집이 좋겠다 여겨져서 박순자 녹두집으로 들어가서 종이 되어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예뻐해서 삼시세끼를 아주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장가도 가지 못하고 있는 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서 값을 치르고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켜주었습니다. 종은 너무 감사해서 입이 귀에 걸리도록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종은 주인 집에서 예쁜 아내를 얻고 그리고 딸 셋을 낳으면서 6년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새 7년째가 되어서 이제 종은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5장 13절과 14절에는 이 종을 놓아서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고 타작 마당과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후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은 자립할 수 있는 물질도 얻어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자식들은 여전히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종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종이 주인과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종은 자유 대신 사랑을 택하였습니다. 종의 결정대로 주인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재판장은 원어로는 엘로힘으로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의 귀를 문에 대고 오늘날 귀걸이를 하기 위해 뚫는 것처럼 송곳으로 귀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종은 평생 주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에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이 종의 선택은 아주 비현실적이고 또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면서라도 사랑을 위해서 종이 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또 즉 하나님 앞에서 옳고 의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다시 그분의 종이 되기를 자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도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와 사단의 종된 삶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또 행복한 삶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이 목자의 삶에 생명이 있고 또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종의 제도에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된 삶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종노릇하며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법은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혼인을 위해서 팔린 여종에 대한 보호 규정입니다. 여종은 남종과는 달리 오히려 혼자의 몸으로는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여종을 보호했습니다. 만일 주인이 여종을 기뻐하지 않아 상관하지 않으면 그를 속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외국인에게는 팔 수 없게 했으며 음식과 의복과 부부관계의 권리도 보장해 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한 후에는 여종이 아니라 주인의 아내요 그리고 며느리로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었을지라도 음식과 의복과 그리고 동침하는 것을 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값없이 자유인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실질적인 첫 번째 사회 법규가 종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이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앞에 두기 마련입니다. 모세의 율법 이전에도 인간 사회에 법규들은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전이 대략 BC 1446년 정도에 세워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이 함무라비 법전은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왕의 재위 시기인 BC 1745년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이 함무라비 법전의 법전입니다. 맨 위에 보면 이제 함무라비 왕이 왼쪽에 이렇게 서 있고 오른쪽 의자에 앉아 있는 신이 이제 사마귀 신입니다. 사마귀 신으로부터 직접 이 율법을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쐐기 문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이 이 함무라비 왕의 법전을 베낀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알려진 이 동해 보법법과 같은 구절들이 두 법전에 똑같이 나와 있다고 하면서 모세 율법이 표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모세 율법과 함무라비 법전은 둘 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질서를 세우기 위한 법 체계이지만 기원과 그리고 성격과 내용과 정신 등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무라비 법전은 왕권의 강화와 그리고 효과적인 통치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요 법규들은 왕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법은 그들의 권리와 재산의 보호 그리고 통치 강화 수단이었습니다. 평민이나 노예들을 위한 법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공평과 정의가 있을까요? 형벌과 보상에도 차등이 있었습니다. 귀족이 평민에게 상해를 끼치면 벌금형에 불과했지만 이 평민이 귀족에게 상해를 끼치면 훨씬 더 큰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법규는
이 종에 관한 규례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의 권리를 가장 먼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이런 약하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왜 하나님은 부자에게는 그렇게 야박한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이미 충분한 권력과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공평과 평등의 정신이 고대의 율법에서 발현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왕이나 또 고관들,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오셨을 때도 그들 중에서 가장 병이 오래되어서 도저히 소망이 안 보이는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공인된 죄인들이었던 이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성육신하신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으면서까지 이 땅에 죄로 인해 고통하며 병들고 쓸모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시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에 이런 죄의 종된 자들이 참석하여 참된 자유를 얻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지위, 고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귀하고 또 존중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행동도 살인과 동일하게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생명의 대리인으로 세우시고 또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의 권위는 절대적이며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을 납치해서 파는 인신매매 행위도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형에 해당되는 죄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다른 적용을 하라고 하십니다. 살인을 한 경우라도 고의적인 것이 아니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목숨을 연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고의적으로 살해한 자는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했고 하루나 이틀이나 목숨을 연명하게 되면 그 형벌은 면제받도록 했습니다. 종이 즉사했다는 것은 죽을 만큼 때린 고의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았고 며칠간 목숨을 연명했다는 것은 매질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행위도 보시지만 그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임산부와 싸우다가 낙태하게 되었을 때 다른 해가 없을 경우에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소중한 생명으로 본 것입니다. 임산부는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는 자로서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임신한 아내에게 각별히 잘 해주어야 했습니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모두가 임산부를 특별히 배려해주고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임산부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더욱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3절에서 2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규정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못된 본성은 남의 과 같이
상처가 조금 난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상대가 소년이라고 해도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무자비함과 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은 이러한 과도한 복수를 막기 위한 제한 규정입니다. 26절 27절에서는 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하거나 이를 쳐서 빠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눈을 쳐서 실명시키는 것은 노동력 상실과 또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인은 종을 해방시켜야 했습니다. 이를 쳐서 빠뜨린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동해보복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상대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나의 눈도 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몸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다면 다른 사람도 그만큼 아파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 밀양에서 가해자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또 평안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였을까요? 이 말을 들은 피해자는 엄청난 충격과 또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직도 이 아들의 죽음이라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해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양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통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동해보복의 의미를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이전에 그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알고 그것을 공유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출발점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토색한 것에 대해서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고통을 준 대상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을 짊어지고 함께 아파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상대방이 고통하고 또 잃어버린 것을 끝까지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회개와 용서는 자기 기만이며 자기 만족일 뿐인 것입니다. 이 공정한 보상은 구원의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은 생명으로라는 이 보상의 원리를 따라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인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최고 권력자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형벌을 낮추거나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을 하늘 영광의 세계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 내려오셨습니다. 죽음에 갇힌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수여자가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끔찍한 대가를 치루시는 것을 피하지 않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속이 우리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은혜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무런 희생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이 구원의 원리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를 또한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률에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과 그리고 공의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제 이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배워서 가장 소외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찾아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여름수양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초청하면서 이 자비의 마음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수양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이를 배우고 실천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네, 1, 2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였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친히 주시는 이 법규들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공의를 배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배우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자비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배워서 이 시대 양들을 사랑하고 또 실천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섬기는 인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